오늘의 가피 이야기. 살림이 어려워 법당 공사를 할 돈조차 없었던 시절. 하루 일당만 주면 법당을 뚝딱 지어주겠다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일을 맡겼던 스님. 그런데 이게 웬일? 스님 몰래 절의 엘리베이터를 고장내 일당만 더 챙겨간 인부들은 법당 공사는커녕 일을 더 엉망으로 만들고 사라지고 마는데, 화가 치밀고 난감한 이 상황을 스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무명 스님이 전해주는 가피 이야기, 그대 알겠는가? 지금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처음에 무일푼으로 와가지고, 심지어는 그 어떤 한마드릴 한 게 한 2, 30만 원이면 사는 그 돈이 없어서 손으로 망치로 가지고 깨고 할 때 전문가에게 좀 요청을 했더니 그 미장 기술자는 일당이 좀 많고 그 밑에 일명 대모다라고 말합니다. 건축 용어가 일본 말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 대모다 하는 양반은 좀 산데 둘이가 와야만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둘이 오면 안 된다. 우리는 한 사람만 와라. 둘이 줄 일당이 없다. 그 한 사람 대모도해야 될 사람은 우리가 여러 명이 붙어서 도와줄게. 스님도 돕고. 그래도 꼭 두 사람인데 통사정을 했어요. 정말 봐달라, 돈이 없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와서 이제 미장을 해주는데 일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 저 8층에 위에가 또 물이 새네. 그래서 그 리모컨을 이제 쳐서 방수를 하기로 계획이 됐었어요. 리모컨이 와서 뻔뻔한 차를 가지고 올려서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미장하는 분이 뭐라 하는가? 스님, 그러지 말고 우리 자기 동생들이 몸으로 하루하루 벌고 먹는 동생들이 전부 돈이 없어서 굶고 있습니다. 스님 그러시지 말고 일당을 벌어먹고 하루라도 벌어먹게, 그런 사람들 리모컨이나 이런 회사에서 오면은 돈이 많으니 그 사람들은 부자니 우리 좀 먹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아파서 그분들에게 그러면 하라고 주었어요. 공사를 하더니 이분들은 또 어쩌냐면은 이제 자기들이 지게로 가지고 머리에 지게를 가고 저 올리는 거예요. 물로. 8층 꼭대기까지 저 올리는데 제갈 모래 세멘트 저 올리면서 한쪽에는 그걸 삽으로 비벼서 그래가 콘크리트를 치는데 오후쯤 돼서는 그냥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고 이제 계단으로 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다 못했어요. 근데 이 콘크리트 치는 거는 당일 다 쳐야 된다더라고요. 이 중간에 쉬었다 치면은 그게 방수가 잘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고장이 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뒷날 다시 와서 콘크리트를 어쩔 수 없이 치게 됐어요. 그런데 콘크리트를 치다가 말고 시간이 되니까 땡 하니까 6시인가 몇 시인가 땡 하니까 퇴근해야 된다. 다 가버려요. 그럼 밤새도록 마무리를 해주라 못한대, 지쳐서. 그 다음날 다시 오는 거예요. 이틀에 했겠네. 일당이 이틀끼 나가게 돼. 그럼 리모컨 원래 전문가들이 하는 것보다 돈은 더 비싸게 친 거예요. 그래라도 다행히 잘 됐으면 다행인데 그게 전부 다 부실공사 돼갖고 다 들고 있나갖고 못 쓰게 돼갖고 아니한 것만 못하게 된 상황이 놓였어요. 그랬을 때 정말 그 어려운 절의 살림살이에 베푼다고 한 게 오히려 엄청난 피해를 보게 생겼죠.
한편은 괘씸하기도 하고, 괘씸해서 어떨 방법이 없고 하는 방법은 법으로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온 신도들이 막 이거는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난리가 났는데 내가 그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그냥 봐주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벌인 것 같다. 용서가 제일 큰 벌인 것 같다. 용서해주자 우리. 안 된다고 날뛰지만은 내가 가감하게 용서가 큰 벌이니까 놔주자 하니까 어느 누가 하나 그걸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용서해주게 됐어요. 본인을 와서 보라고 하고, 와서 보라 하니 당신 하루 일당만 까고 당신이 시켰던 사람이 저는 죄송합니다 이게 끝이라. 그래, 다른 곳에 가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천저에 말했던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난 게 아니고 이틀 벌어먹기 위해서 일부러 엘리베이터 전문가 와서 보니까 고장을 냈다는 거예요. 그 고장 내는 것도 엘리베이터를 모르는 사람은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그러면서 손을 탁 대면서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나도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내가 그때 배웠어요. 그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지. 왜 감사한가? 내가 베풀고 나니까 더 좋은 일이 거짓말같이 생기더라고요. 하루는 지나가던 사람이 우연히 저 진주 있는 분이 와서 스님 신기하네요. 제가 우연히 인연이 닿아서 누구 이야기 듣고 왔는데 진주 삽니다. 삼배하고 갔는데 어째 된 일인지는 몰라도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찾아왔습니다. 그때 마침 그분이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인가? 내가 그 신발장을 옛날에 쓰던 신발장, 헌 신발장이 있는데 이 자리에 놓으려니까 이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톱으로 자르고 막 내가 만들고 있었어요. 옆에서 구경을 하다가 서 있다가 보던 그분은 스님 이거 버리세요. 헌 거니까 새 걸로 사십시오. 아이고 이거 충분히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새 걸로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그거 버리시죠. 아직 쓸만하다. 계속 사준다는 걸 내가 어쩔 수 없이 정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은 만 원도 좋고 천 원도 좋고 현금으로 주시면 안 될까요? 나 정말 힘들어서 이 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이거 그냥 우리 쓱으로 두시고 꼭 하고 싶은 마음이 내시면은 현금으로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금방 예 잘 알겠습니다 갔다 오더만은 정말 새거 맞추는 가격을 몇 배로 가지고다가 주고 갔어요. 그 다음에 그 많은 걸 받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내가 고맙습니다. 뭐 하십니까? 왜요, 스님? 그걸 알아야 스님이 기도라도 한번 해보지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랬더니, 뭐 하신대서,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 일도 하면 되겠는지 봐주십시오. 하고, 그 아까 리모컨 쳤던 자리를 데리고 가서 보였더니, 이거 그거 전부를 자기가 다 해준대요. 그거 다 해주고 나서 그분은 엄청나게 진주에 사는 양반이 저게 어디고 동해 쪽이죠. 영해, 흥해 하는 데 있죠. 그쪽에 가서 자기하고 전혀 연고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곳에서 공사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하나 공사를 하게 됐는데
옆에서 꼬리를 물고 공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예요.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 하늘법당 있는 그 하늘법당도 당신이 파닥도 그 나무 밟고 다니는 거 그런 것도 다 해준 거예요. 응. 너무 많이 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일이 생기니까 또 해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야 정말 부처님 법은 묘하구나. 어쩌면 이렇게 묘할 수가 있을까. 내가 혼자 생각한 거야. 그래 문명아 네 장하구나. 그렇게 어려워서 응? 한마디를 하나 못 구해서 데모도 한 사람 쓸 형편이 못 돼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사정해가면서 그렇게 해갖고 그 사람들은 베풀어서 그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했는데 그분들은 돈을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일부러 엘리베이터를 고장까지 내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래 용서라는 걸 했구나. 그래 부처님께서 무명한 니 장하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마 이런 분을 보내주셔서 이런 분 사업을 잘 되게 부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한 게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그냥 내 혼자서 들었어요. 예? 그래, 부처님 법은 진짜 묘하도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생각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 전에 감사하구나. 고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처님 전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뭔가. 오늘 내가 손해를 봤다해서 그게 손해본 것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되고 오늘 내가 무엇이 속았다 해서 속은 것이 아니라는 거. 응? 어떤 좀 불이익이 오고 피해가 오더라도 물론은 때로는 우리가 화도 나고 짜증도 나겠지만은 크게 보면 나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큰 거 앞에 가면은 내가 좀 대범해요. 작은 게서 좀 나도 째째한 것 같아.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보면은 우리가 잘 부처님 말씀 받들어서 우리가 봉사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대하게 하다가 보면은 안 될 것이 있겠는가 과연? 응? 이게 부처님 법이 아닌가? 응? 여기 자리에 우리 스님까지 4사람이 앉아 있지만은 이 4사람 다 각자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스님은 생각에 이 세상에 내만큼 힘들 사람 있을까 하고 생각할 테고 우리 여기 앉아있는 보살님 하나하나 다 나만큼 고달플까? 내만큼 힘들까? 그런 생각 다 각자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거는 그 각자의 그 힘듦을 재어보는 저울이 있으면 달아보면 알겠지만은 그러나 누구가 힘들고 누가 힘 안 들고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그래서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라. 왜? 그 힘듦은 내 한 생각으로 내려놓으면은 그냥 가벼워지는 거고 그 힘듦을 내가 들고 있으면 무거워지는 것인데 그냥 가볍게 오늘 우리가 이 순간에 10분 후에 우리가 죽을 거다 생각하자. 그냥 죽는다고 정해졌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자체가 무슨 힘듦이 있겠는고 다 놓고 갈 건데 그냥 가벼워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 그냥 항상 나는 편안한 마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힘듦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고통이 있으니 그 살아있는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로다. 숨 쉬는 것이 숨 쉬는 것이 아니고 숨을 안 쉬는 게 안 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로다. 그 무엇이 있고 없음이 없도다. 그리하여 오늘도 부처님과 함께하는 그 자비의 세계, 자비의 마음을 가져서 항상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되죠. 그럼 좋은 일이 있으려고 자꾸 나는 왜 이리 좋은 일이 안 오는고, 좋은 일이 오겠지 하면 그 좋은 일이라는 녀석이 기가 밝아서 그냥 도망가. 그러니 무심히 있고 내가 그냥 좋은 일은 내보다 복 많이 지은 사람에게 가고 나는 아직 복을 덜 지었으니 천천히 내한테 순서가 아직 멀었으니까 아직 제 순서인데까지 저까지 오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여러분들 가져보면은 멋진 인생살이가 될 것이고 거기에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은 그래 장하도다 해서 좀 아직 때가 덜 된 것도 시간이 땡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 어느 보살님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스님, 저는 천도제를 좀 지내달라. 대짜고짜 왜 그러십니까? 왜 천도제를 지내려 하느냐 하니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다 보니까 그 집에서 살라오다가 보니까는 그냥 왠지 살기가 싫어서 그냥 팔라고 내놓으니 얼른 팔리질 않아. 근데 집을 피워놓고 부산으로 지방도시에서 이사를 왔어. 그리고 오랫동안 집을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월이 지나서 집이 팔렸어. 집이 팔리고 나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도대체 무서워서 못 살겠다. 나 이 집에 못 살겠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미 등기까지 다 해갔는데 등기고 뭐고 못 살겠다. 밤도 낮도 없이 이상한 사람이 자꾸 나타난다. 그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도대체 어떻게 살 수가 없다. 어떻게 생긴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머리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고 옷은 어떤 문양이 있는 옷을 입고 어떤 차림으로 해서 집 어느 구석에 앉았고 어느 구석에 가서 담배를 붓고 또 방에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무섭다. 그래서 그동안 안 해본 짓이 없다. 그쪽에서도 급한 나머지 천도제도 지내보고 딴 데 가서 이 뭐냐. 또 무당도 찾아가서 보니까는 뭐 부닥거리를 하라서 해보고 오만 거 다 해봤다. 도대체 안 돼서 내가 전화를 하게 됐다. 그리고 어디는 가니까 칼을 갖다가 베개 밑에다가 엮고 자라 하더라. 그 베개 밑에 엮고 자는 날은 또 괜찮기도 했다가 나타났기도 했다. 이거 도대체 살 수가 없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바로 당신의 남편하고 똑같은 사람이더라. 남편이 평소 때 살아있을 때 그쪽에 앉아서 그 모습으로 해서 담배 붓고 또 뭐 그쪽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있고
어떤 옷을 입고 있었고 하는 것 너무나도 정확하고 얼굴도 같고 헤어스타일도 같고 행동 하나하나 누워있는 모습 모든 게 이거는 무슨 직접 보고 해도 그만큼 정확하게 할 수 없을 만큼으로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거는 정말로 귀신이 있긴 있는구나. 와, 이런 게 있나? 정말 안 믿었는데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자기도 그동안 몸도 아프고 시달리고 어떻게 내 몸도 이렇게 이상하고 했는데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달려왔습니다. 좀 천도제 지내주십시오. 그리고 천도제를 입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됐어. 천도제도 지내기 전에 그냥 그 집은 조용해지고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난 그 집이 뭐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요. 그 시는 알아요. 동은 몰라요. 주소도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천도제도 지내기 전에 이미 그 집도 조용해지고 이 보살님의도 가정에 어려운 일이 그냥 하나하나 해결이 되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천도제도 뭐 지냈어요. 다 해결된 뒤에 천도제 지냈어요.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공평하게 대가를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죠. 하지만 이런 모든 일들에 계산기를 두드리듯 사사건건 매달리다 보면 답답한 마음과 짜증만 쉼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스님 말씀처럼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자비의 마음으로 여유를 갖고 내 순서를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생각지도 못한 적당한 때에 맞춰 나에게 커다란 복이 돼 돌아오진 않을까요? 무명스님의 신비로운 가피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